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수요일 저녁 예배 장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표입니다. 내가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당신이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 한 번쯤은 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접해봤을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특별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을 촉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을 콜링하시는 장면이 이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장면을 통하여서 누구를 초대하시죠? 그 유명한 베드로라는 사람을 오늘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를 것을 정중히 초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안드레도 나오고요. 또 나중에 두 명의 또 다른 제자들도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명칭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익숙하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익숙한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어디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답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가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지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가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대표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성경 복음을 잘 적은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특별히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도 하차했던 사람의 이미지에 대해서 또 생각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마가는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것처럼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다가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집이 너무 그리워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이야기 때문에 우리 마가가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려짐에 일컬음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멋지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처음부터는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마가라는 이 어린 친구를, 청년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가는 이제 선교를 하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해 줄 팀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겁니다. 마가는 특별히 그의 아버지, 어머니 가정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먼저 여였다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형편은 꽤 괜찮았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넉넉한 형편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 마가가 아무리 자신의 형편이 괜찮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은 넉넉한 것이 아니라 살만한 형편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자신의 실수가 너무나도 컸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지 못할 거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자기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랬던 그에게 좌절하고 있었던 그에게 놀랍게도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누가 기회를 주죠? 마가의 사촌이라고 불리는, 또 외삼촌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위로의 아들 누구? 바나바가 다시 한 번 더 마가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죠? 선교팀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요. 이거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넉넉한 것이 마가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했던 것은 넉넉함이 아니라 살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놀랍게도 마가는 이제 바나바에 다시 한 번 더 주어진 그 기회 때문에 선교 여행을 다시 한 번 더 떠나가게 되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가 좋지 못했던 바울과도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요, 바울이 동력자라고 여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는 순식간에 버려진 자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지 못했던 자에서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바울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며 바울의 동력자라고 일컬음을 받기까지 합니다. 인생이 변했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말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다?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특별히 부탁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나에게 있어서 뭐다? 유익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하물며 자기가 좀 존경하는 사람, 선교팀에서 제일 앞서 있는 리더인 바울에게도 자신의 인생이 쓰임받고 유익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한테 쓰임을 받는 사실 넘어서 마가는 누구한테 쓰임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는 바울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그의 삶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 유익해진 이 마가가 사실은 무익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와 아주 대척점에 놓이고 지금까지 비교가 되는 사람이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왜요?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잊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처음에는 놀랍게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금방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바로 앞절인 10절에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데마는 마가하고 아주 대척점에 놓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데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근데 처음에는 동력자였거든요.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때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때. 여러분, 중요한 건 한때인 거죠. 영원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때 동력했다는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데마는 이 마가처럼 귀하게 쓰임을 끝까지 받을 뻔했다가 왜 끝까지 쓰임을 못 받게 된 걸까요? 누구를 더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동력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세상보다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훈련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감당하지 못했던 데마는 이제 성경에서 잊혀진 사람이 됐고, 한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자가 됐지만 결국 무익했던 사람으로 평가받는 반면에 마가는 처음에는 좀 무익했을지는 모르지만 끝에는 결국 마가는 바울의 동력자였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결국에는 가장 최초의 복음서를 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겪게 되는 변화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때 여러분 아무리 배우자에게 사랑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보 내가 당신을 한때 사랑했어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게 사랑이죠?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배우자에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보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해. 할렐루야. 그게 사랑입니다. 한때는 없습니다. 이처럼 마가와 데마는요 한 절 차이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끗 차이예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에 있는 사람인데 끝은 너무나도 대척점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가 오히려 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돌아왔고요.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 덕분에 결국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된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이 쓴 완전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무익할 뻔했다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유익함으로 쓰임을 받았던 그 마가라는 사람이 가장 최초로 쓴 마가복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가슴이 궁금해하며 떨리면서 두근거리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함께 우리 그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이 완전히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나서 첫 줄을 쓸 때 뭐라고 적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다? 시작이다. 시작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왜 시작이라고 적었냐면요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썼을 때는 구약을 지나고 나서 말라기라는 선지서가 쓴 그 말라기를 끝내고 나서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위로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텍스트 한 절로 복음의 시작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침묵하고 있던 나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완전히 대박인 사건인 겁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마가가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이 한 절 한 절을 적었을 거라 생각하면 덩달아 우리의 가슴이 설렙니다. 아멘. 우린 그 가슴으로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드라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넷플릭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성경을 좀 많이 저와 함께 읽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정말 추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뭔가 서두르는 것 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요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때가 뭐했다? 찼다. 여러분 때가 찼다라는 말은 긴급한 거에 넉넉한 거예요. 긴급한 거예요. 엄청 긴급한 시간에 이름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둘러서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상상을 해보면 얘들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어. 이제 회개해야 돼.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절규하셨습니다. 너희도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어. 복음이 시작됐어. 그리고 나를 온전히 믿어야 돼라는 이 메시지를 그분은 목이 터져라 외치셨습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장면은 바로 회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회개하다. 여러분 회개하다라는 말은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지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회개는 기억하십시오.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 다시는 부모님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여전히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진짜 회개는 뭘까요?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돌이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기 전에, 믿기 전에 돌이키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열심히 다녀, 난 직분자야 라고 얘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내가 모든 사람이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보다 나은 삶의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나라를 선포하시냐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 그 40일 동안에 그 어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더더더 중요하겠죠.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면 밑줄 한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말씀을 행하셨느냐라고 하셨을 때 서로 사랑하라고 너무 맞습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명확하게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시작하시고 이제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초청하시기 위하여 해변가로 이동하시는 장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주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향하여 가십니다. 시몬은 베드로죠. 그들의 직업은 어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로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었겠죠. 그들은 평소처럼 바다에 나가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십니까?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뭐가 되라고 하는 겁니까? 제자가 되라고 하고 있어요. 따라.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나를 따라라고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들의 삶 가운데 나를 따르라라고만 하시지 않고 뭐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사회 문화에서는요, 선생이 제자들을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물며 요즘 세상도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다 모두 배우러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더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구를 찾아가고 계세요? 시몬과 안드레를 찾아가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참된 스승, 유일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누구를 찾아가신다고요? 사람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요, 오직 기독교만이 이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먼저 찾아왔다는 경우는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이 구도자 과정은요, 특별히 암중 모세이라는 단어를 즐겨 씁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다른 군종병들하고 좀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자들은 특별히 이 암중 모색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개념이 잡혀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두운 방 안에서 더듬거리면서 신을 겨우 찾아가는다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듬거리면서 어디 있지, 내 신이 어디 있지, 나의 진리가 어디 있지라고 막 방 안에서 불이 켜져 있지 않는 데서 찾아가는 거예요. 절대 신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빛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기독교만이 그런 겁니다. 기독교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딱 한마디 하십니다. Follow me. Follow me. NIV 성경에서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Come, follow me. And Jesus said, and I will make. 여러분, I will make라는 표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적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 만들겠다. 누구를? 너희들은 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누가 만들겠다고? 내가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떠하든, 너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떠하든 상관없어. 네가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나의 모든 상황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들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아무것도 배움이 없는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권한을 주시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을 받는 어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뭐 했다? 따르니라. 누가 따랐다고요? 시몬과 안드레가. 시몬과 베드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나옵니다. Come and follow라고 얘기하셨을 때 바로 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Follow him. 그를 따랐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따랐어요. 즉시 따랐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을 때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임박한, 즉시, 곧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왜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냐면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찼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했다는 것을 연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나아갔어요.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요, 이 이야기를 좀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초반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다가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특별히 그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시고 목수였습니다. 그 목수가 갑자기 시몬과 안드레에게 뭐라 그러세요? 깊은 데로 가서 배를 끌고 나가 거기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혀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나와 한탕 하시죠. 당신이랑 사업을 하면 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Come, follow me. Come, follow me. 그리고 신적 의지를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명의 제자 이외에 또 다른 두 명을 초대하시는 장면까지 오늘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여러분 순식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몇 명이 돼버렸습니까? 4명이 돼버렸어요. 첫 번째 시몬, 안드레,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 장면에서 야고보와 요한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의 무리는 5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에 있어서 특별히 무엇을 버려두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한번 같이 띄워주겠어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첫 번째, 아버지를 버립니다. 아버지를 지금 누구와 함께 배에 버려둬요?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둡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종들과 함께 배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가서 따르라고 하시니까 누구를 버려두었다고요?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이를 삭슬 주는 품꾼을 버려버립니다. 뭐와 함께요? 배와 함께요. 여러분 시몬하고 안드레는요 뭘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려두었어요. 어부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신의 주 장비를 버려버렸어요. 생계수단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더 많은 것을 버렸어요. 아버지도 놔두어 버렸고요, 품꾼도 놔두어 버렸고요, 그들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배도 버려두었습니다. 왜 버려두었다고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 한마디에 그들은 그의 모든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뭘 버려두었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었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요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버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냥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난 어떡하지?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 어떻게 살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도,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고 화가 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4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뭐가 이것이 가능케 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믿음이 정말 대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자, 오라고 하시자 자신의 그물을 즉시 버려둘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정말 믿음이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인생 가운데 그물이 뭐지? 내 인생 가운데 품꾼과 배는 뭐지? 나는 뭘 버려야 되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게 된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Come, 와, 그리고 follow, 나를 따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주시겠다고요? I will make, 내가 만들어줄 거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을 받도록 성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이거든요,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시몬과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사람들은 결코 그물을 보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냐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지금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뺏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꽉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아무리 설득해도 쉽지 않았던 그 놓음을 어떻게 하면 놓습니까? 더 좋은 장난감을 주냅니다. 맞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면 놓지 말라고 해도 그냥 놓습니다. 그리고 새 장난감을 바로 지워버립니다. 이전 것은 놓게 되어 있어요. 뭘 보면요?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깊이를 깨닫게 되면. 아멘.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알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 못합니다. 그냥 놓아집니다. 우리가 바둥바둥 잡고 있던 거 어떻게 놓지 하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초청 앞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인식도 못할 겁니다. 내가 놨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느샌가 내 손을 바라보니 뭘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을 받도록 나를 만들어주신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업으로 계속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 초청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초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에 있는 겁니다. 아멘.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며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콜링은요,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의.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내 증인. 내 증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리스도로 산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그냥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바깥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자리로 말이죠. 아멘. 그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명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직언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차리입니까? 여러분, 이 일이 임해지려면 뭐가 임해야 된다고 나오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게 가능해진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장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임합니까?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1장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이라고 단어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바로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그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 날, 누구의 다락방에서 이 일이 일어나죠? 마가입니다. 누구라고요? 마가. 여러분, 복음서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다, 성령님께서 임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여러분. 바꿔 말해볼까요? 우리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놀라운 영광이죠. 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또 셀 모임하다가 세런들끼리 서로 모여서 같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라는 고백이 나면 얼마나 귀한 간증이 됩니까? 하물며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그 순간을 기점으로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그날, 우리 집에서, 다른 집도 아니라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그것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도 마가의 다락방은 회자되고 있습니다. 누구 집이라고요? 마가의 집. 대마의 집이 아니라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쓰임받았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도망자였고 안락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가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가 어디서 성경에 나오지? 마가복음은 적었지만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학자들은 이 사람을 바로 마가라고 정설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익명으로 기록한 사람이 청년을 바로 다름 아닌 마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장면으로 나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와 예수님이 대면하는 장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잡는 그 무리들에게 자기도 잡히니까 두르고 있던 베옷이불을 뺏겨버리고 벗어버리고 어떤 몸으로 갔다고요? 벗은 몸으로 갔다고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빨개 벗고 오직 목숨만 건지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거기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마가를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도록요? 주님을 따라가도록. 아멘. 넘어진 그 자리에, 도망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Come, follow. 그리고 I'll make. 나 만들 거야. 네가 능력이 없다고? 아니, 상관없어. 내가 너 만들 거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러한 신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런가 보다 정도가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앞에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가슴이 두근거려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호혜요 호혜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좀 40을 넘어가신 분들은 아마도 호혜요 호혜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직접 보시지는 못했더라도 50 정도 더 되셨으면 호혜라는 말을 더 익히 들어보셨을 거, 보신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청년들은 못 봤겠죠. 근데 이 호혜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말인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신문 정규 발행 정기 간행물이 아니라 정규 호수 이외의 간행물을 뜻하는 말이 호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뉴스, 굉장히 신속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이야기를 말할 때 호혜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혜는 굉장히 재미있게도 호자가 부르짖을 호자와 같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바깥 외자를 사용한 이 호혜라는 말을 합성어로 만들면 바깥에서 부르짖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신문을 들고 나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혜요, 호혜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목소리가 터져나갈 때 호혜요, 호혜라고 외칩니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다해 뛰어다닙니다.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뛰어다닙니다. 아마도 이 한국 땅에서 가장 크게 호혜가 외쳤던 적은 명백히 광복절날일 겁니다. 일본이 망했어, 이젠 우리에게 광복이 임했어 라면서 호혜요 호혜를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광복절날에도 그렇게 외쳤던 호혜가 광복절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침묵을 하게 된다면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이 우리 안에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호혜요 호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미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내가 동의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가 누려야 합니다. 그 누림이 올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린 나가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뭐라고요? 호혜요 호혜, 호혜요 호혜.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우리 손안에 그 호혜, 정규 간행지 이외의 간행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들고 가만히 이것만 들고 있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명백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무 같습니까? 아닙니다. 책임 같습니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되어졌다는 그 사실에 날마다 감격하면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가 억지로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어떡하죠? 라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께서 이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책임도 아니고요, 의무도 아닙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 제대로 깊이 누려져 갈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 충분히 깊어져 갈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 일어날 때, 우린 그때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진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뭘 전파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분히 깊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점점점 깊어져 가서 내 안에 십자가가 점점점 더 커져 나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전파 사역을 우리 사진에서 봤던 그 어린아이의 표정과 같이 세상에 나가서 호해요 호해요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